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날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발달되어 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도 편리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만 해도 수도권에는 수많은 전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쫙 연결이 되어서 그 전철 노선이 부족해서 또 요즘은 그 전철 밑에 광속으로 달리는 그러한 전철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KTX가 흘러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지방도시들마다 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고 얼마든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은혜의 단비가 목말라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저희 지붕에 그 치구기를 하나 만들어 놨어. 비를 재보니까 한 40mm 정도 온 것 같은데 하루 반을 쭉 비가 내리니까 저희 농장의 모든 생물이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그래서 그냥 막 커져가는 거예요. 고구마 순도 다 살았어요. 한 폭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폭이 심은 곳에 하나 살짝이 빼다가 다 해서 100% 고구마를 다 살리게 하나님이 은혜 단비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져도 물항 아래 그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른 뼈 같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 순종.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이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러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얘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함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5월 24일 날 주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행함으로 이 교회 자리에 앉으셔서 이 예배를 영광을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뭐니 해도 사도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아닌가 싶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듣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순종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 복의 근원, 그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서
저는 오늘 갈렙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을 해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갈렙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 40대나 80대나 동일한 건강으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85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은퇴, 리타이어 다 하고 이제 뒷방에서 이제 자녀들, 손자들 커가는 거 보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갈 나이인데 이 갈렙은 40대나 80대나 쟁쟁한 그런 힘을 가지고 아무도 그 땅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삶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땅, 아주 기름진 땅, 뭐 이런 땅을 원하는데 이 갈렙은 험한 산악지대,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산악지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악지대에 산만 있고 뭐 이렇게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골에 안악자손이라는 산적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안악자손은 키가 거의 2m 가까운 그러한 거인 종족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고 힘도 좋으니까 그냥 힘이 있으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돈 내놔, 쌀 좀 내놔 이렇게 해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나를 주시오. 내가 가서 그 아낙 사람들 다 내라고 내가 차지하겠어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종의 그릇을 항상 준비해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을 막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녹여줬다는 말씀이에요.
풀 한 포기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밤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밥만 주느냐, 하루한 날 밥만 주느냐라고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통닭구이를 내려주셨어. 그래서 밥도 주고 통닭도 주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순종해라,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어도 40년 신었던 신발이 달아졌다 안 달아졌다? 안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신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어도 옷이 하나가 휘어지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셀라 성교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가 임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을 광야라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광야를 봤어요. 정말 산 등성이는 있는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해는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체감 온도로 한 60도는 되는 것 같아요. 평균 50도를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엄하게 많기 때문에 비는 내리지 않아도 밤에 이슬은 내린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생물이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 뜨겁고 밤에 추운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광야가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 같은 영혼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빛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으로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맡길만 하니까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구원이 나온다. 영생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발설하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세상이 다 빼앗겨버리면 어둠이 장악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죠. 마귀의 노예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도 동행하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목욕탕을 자주 안 가는데 목욕탕에 가보면 빨간 글씨로 기준품은 맡겨야 책임집니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욕탕에 가도 맡겨야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에게 임마누엘 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형편대로 필요할 때마다 중보 기도도 해주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감사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릇,
맡기는 그릇,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늘 구원에 대한 감사, 영혼거리에 대한 감사를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아, 내가 정말로 감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나무, 쫙쫙 정말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들은 다 펴다가 건축자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질이 못생긴 나무들만 산을 지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아서 공부를 잘 시켜서 옛날 과거에 뭐 장원급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외무고시나 뭐 또 행정고시나 뭐 또 이렇게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를 패스를 해놓으면 나라에서 다 들어갔죠. 스카우트에서 나라의 그 기관계마다 다 채용을 하고 또 돈 많은 장모가 또 들어가죠. 병원 하나 탁 건물 하나 사서 키 하나 주고 또 자동차 하나 또 탁 새 거 뽑아서 키 하나 주고 키를 몇 개씩 줘가면서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덜 생기고 그런 아가 그런 자녀가 집에 남아서 그 늙은 부모를 공양하며 효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봤어요. 그래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 이런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그 프라이드로 빛을 발산하는 감사를 발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얼마나 얼굴이 예뻤던지 한 방에 그냥 야곱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목임매입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머슴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이 딱 됐는데 첫날 밤에 라헬을 딱 아버지 그 장인이 넣어줄 줄 알았더니 그 언니를 넣어줬어. 레아라는 사람. 이 레아는 약간 좀 못생겼나 봐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실망을 해가지고 날이 새서 보니까 자기가 원한 그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가 왔어. 이 실망을 해가지고 따져요. 장인들을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 고향은 그 고장은 또 전통이 있어서 동생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이 먼저 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7년을 더 살아. 그러면 내가 동생까지 줄게. 그렇게 해서 또 7년을 또 더블로 머슴살했잖아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그냥 라헬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그 사랑을 받고 잘 됐게 못 됐게요. 잘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11번째 요셉이를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도 뭐 젊었을 때 잠깐 받지 그 인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에휴 하면서 그냥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사용하셔요. 그 예수님의 계보인 유다를 낳게 해요. 그리고 이 레아가 죽었을 때는
이 남편이 야곱과 합장을 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라헬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고 그의 남편 야곱과 합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약한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내주시는 것,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리프트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리프트, 너를 올려준다. 하나님이 너를 올려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말에서 나온 문제. 말이 씨라고 하잖아요. 말이 씨라고 하는데 이 말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문제가 생긴대. 문제가.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도 소통하는 언어가 감사래요. 감사.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 나와 함께해서 감사. 늘 이렇게 감사의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가, 사랑을 받는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겼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둘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통계에 우리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소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식당에 가서도 잘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면은 저도 어저께 가서 밤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몸보신을 하려고 흑염소탕을 집어 먹었는데 막 맛이 별론데 맛있다고 좀 더 주세요 했더니 막 양념에다가 막 뭘 이렇게 막 더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맛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다 보면 하다못해 식당 가서도 더 좋은 걸 얻어 먹어요. 똑같은 돈 내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소통의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서 소통을 해야죠.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통, 또 인통, 사람과의 통한 것, 물통, 물질이 통한 것, 우리 몸의 혈액순환 잘 되는 육통, 또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통하는 영통, 만사가 형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 감사를 해야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소통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감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뭔 소통을 원하는가.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큰 비밀한 그런 성령의 권세,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목사예요. 이제 올해 4년째 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농장에다가 또 씨를 뿌릴 뿐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꾸셔요. 적당한 온도도 주시고 또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내 후임 목사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맡기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복을 나누고 복을 먹고 복을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내린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 셀라 선교교회 집사임명을 받으신 서홍철 성도님, 김순점 성도님, 셀라 선교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집사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래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이 잘 연결고 결실을 해서 천국에 가셨을 때 참 잘했다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